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의 본질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뛰어난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아가서를 읽으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나 개인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단지 인간의 사랑의 이야기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은 갈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한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향한 깊은 갈망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춤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깊은 영적 교감과 상징을 뜻합니다. 상대를 향한 강한 그리움과 친밀함의 표현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와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방이 멀리 있지만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그 갈망이 사랑을 더욱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리에서 오는 갈망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깊을수록 사랑의 결속력은 더 강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이끕니다. 솔로몬의 아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솔로몬이 여인을 자신의 방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왕은 실제로 솔로몬 왕 지위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이가 여인의 눈에 얼마나 존귀하게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왕은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매우 귀하다라는 시선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왕자님,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갈망에서, 상대방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 여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되어 피부가 검게 그을렀고 외모로 인해 약간의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녀는 포도원지기로 일하며 자기의 얼굴을 가꾸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에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비춰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서의 왕, 이 남성은 여인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그녀의 빛나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마의 준마에 비하했구나. 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통해 여인의 순결함과 맑음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형제들에게는 피부가 검어서 무시당했지만 왕으로 표현되는 이 남자는 그녀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처, 결핍, 연약함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존귀함과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외모를 바라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큰 제자 이 베드로, 이 구교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금 부족해 보여도 존귀함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객관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발견해 주려고 합니다. 주변에 바라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자녀가 예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존귀함 그대로를 봐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가능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잘하고 있는 것, 그녀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존귀함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다시 한번 자신을 표현합니다. 2장 1절에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수많은 들꽃 중 하나 그저 그런 존재처럼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왕은 그녀를 이렇게 칭송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왕은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가시 덤불 속에 핀 백합화는 보기 드물고 더욱 돋보이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범하고 또 때론 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 사람을 향한 유일무이한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유일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친구와 배우자를 통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때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할 것이다.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배우자의 사랑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임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인은 기쁨으로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 특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과나무는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였으며 그 열매는 달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항상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아가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표현된 왕을 통해서 그 여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로 또 따뜻함을 증거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과 용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연장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오늘도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한 편견보다 따뜻한 시선을 먼저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가시덤불 속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